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연초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지식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꼼꼼히 따져보면 모호한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 지침도 얻기도 하고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폈던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성자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자 하나님 대신에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자는 육신 가운데 계셨거든요. 몸을 입고 육신 가운데 계셨는데 성령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 차이입니다.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흔히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그 오순절 사건을 조금 살펴보고 이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순절은 수는데 10이니까 우리 중순, 초순, 하순 할 때 그 순자거든요. 10일이니까 오순이니까 10이 5개잖아요. 50일입니다. 원래 명칭은 오순절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 혹은 77절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은 잘 아시죠?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던 그 6월절 행하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매년 이제 우리 아비불 14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정해진 날짜 가운데 다음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번째 안식일, 그게 바로 다음 날도 될 수 있고 7일도 될 수 있는 첫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그 다음 날 밀이랑 보리를 처음 딱 거둬가지고 안식이 지났으니까 처음 거둬서 그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부터 50일을 잽니다. 이때부터 77은 7이 7번이니까 49, 7번의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죠. 50일째에 그 7주 동안 모든 수확한 것을 마치고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77절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수확을 다 마쳤다고 추수감사,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 첫 이삭을 바친 이후에 그 다음 7주가 지나고 다음에 주일, 안식이 다음 주일이죠. 주일, 이 날을 이제 그동안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고 바치는 그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 직전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네, 이때부터 예수님이 40여일간 지상에 계시고 제자들이 10일 정도간 기도하고 딱 50일 뒤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잖아요.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제가 아까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해야 되는데 그것이 6월절하고 여기 우리 지금 오순절 이제 이 77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큰 3대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전부 다 찾아옵니다. 엄청난 절기죠.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근데 이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 벅적거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하게 오셨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굉장히 시끄럽게 오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시끄럽게 오시는지 그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을까 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사명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못하고 이 땅의 임금이 되어버리게 되면 구속사가 망가지게 되니까 예수님 최대한 조용하게 심지어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럴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신을 감추셨어요. 성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2장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전부 다 와서 안 오면 안 돼. 안 오면 언약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6절 한번 보시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조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천하 각국으로 온 유대인들이 성령이 강림하신 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예. 굉장히 떠들썩하게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완전히 다르게. 왜냐하면 이제부터 교회가 확장되어 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가 확장될 수 있는 제일 좋은 환경일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게 만약에 이때 디아스포라에서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다 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다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날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가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터를 다 가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지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굉장히 시청각적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2절에 보면 청각적으로 오시고 3절에 보면 시각적으로 오시고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막 옆에서 보더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보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표시를 내십니다. 2절을 지각하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마치 맹렬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그들이 머물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이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그 다락방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층 방에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이 일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2층에 있었는지 1층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한 곳에 모여있다고 말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다 한 곳으로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람이 불었는데 집 밖에 바람이 부는데 이번에는 집 안에 바람이 불었어요. 집 안에 굉장히 강한 급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마치 우리 여름에 태풍 불 때에 강한 바람이 부는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들렸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뭐 TV 틀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잘 감을 못 잡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 3절은 직역하면 그리고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우리 한글 성경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불처럼 갈라지는 혀가 실제로 이 각 사람이 임했던 것은 불이 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혀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림상, 이미지상 혀가 이렇게 임해가지고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이렇게 이 광경을 이들도 놀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3,000명이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2장에 나오거든요. 3,000명. 이날 설교 위에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3,000명이 보고 들을 만한 뭔가 그 이상 더 모였는데 이들만 회개했을 수 있겠죠. 어쨌든 회개 결실을 맺은 사람들만 3,000명이나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겠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리 부산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영도만한 도시도 아닙니다. 동삼동만한 도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생각보다 작습니다. 가보면 마음먹으면 하루 안에 다 다니서 걸어서 다 다니고도 충분히 남을 시간이 남는 그런 작은 성인데 그 안에서 3,000명이 도대체 어디에 모여야지 3,000명이 듣고 회개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신기했으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구름대처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몰려들어야지 사람이 말할 때 3,000명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굉장한 사건. 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본문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거든요. 비둘기도 성령 아닙니다. 단지 왜 그랬냐 그러면 사람들이 보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보라고 표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강림하심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적, 사인, 이런 표적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바람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날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두고 지난 역사상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거기 논란에 휩싸였었고 이날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의 그 특징이 뭔가, 신학적인 특성이 무엇인가, 성령의 강림이 과연 이때 한 번 있었는가 아니면 그 뒤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날 성령의 강림은 한 번, 이 땅 가운데 한 번 임하셨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이 옆으로 펼쳐져 새로운 교회마다 간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일부 교단에서는 아니 이때도 임하시고 다음도 임하시고 다음도 임하시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임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들은 안타깝게도 신학적 접근에서 나온 설명입니다. 신학적 접근, 해석학적에서 나온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행하심이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이 사건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잖아요. 강림한 사건. 그래서 3절에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약간 내려앉았다고 제가 번역했는데 실제로 내려앉았다, 카티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 위에 이제 내려앉아서 정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근데 아까 혀가 성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을 외적으로 보여준 표식에 불과하지.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언하셨던 그 내용이 성취된 사건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이날 강림하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이게 그럼 교회만 임하시고 개인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결국 개인의 집합이잖아요. 믿는 신자들의 집합이잖아요. 이날 성령도 갈라지는 혀들이 각 사람이 임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수요일 날인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만큼이나 신비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세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독자적으로 임하신 성령이 결국은 한 성령이십니다. 네. 그렇게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각자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서 성령께서 각 개인 안에도 좌정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요즘 표현으로 내주하신 사건이 됩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물질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인지,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 이 용어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유했어요. 술이 취하게 되면 사람이 자신의 인격의 주도권을 내려놓게 되고 술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상태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술 취하는 것과 특성이 공유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이 나를 가득 지배하시는,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이끄시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이 충만했다가 또 성령이 안 충만했다가 또 충만했다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는 상태가 되었다가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해서 성령이 지배를 안 하시다가 다시 내가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이 지배하시다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얘기 안 나오다가 나중에 바울이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바꾸시게 되는데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두려워하는 자가 담대하게 바뀌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바꾸십니다. 제가 성령은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능력으로. 내 안에서 나의 지혜 없는 것을 지혜롭게 바꾸시고 담대함 없는 것을 담대하게 바꾸시고 구원 없는 것을 구원하라 가시고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셔서 나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태도가 불량하면 바르게 바꾸시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모든 신자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그러면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나한테 없던 용기도 생겨나게 되고 없던 지혜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신자들. 성령의 충만이라니까 또 여러분들 또 이 은사주의나 이런 쪽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은사 충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우리로 말하면 순종하는 상태, 성화된 상태. 이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령의 흐리고 은사라고 말하는 그 사역입니다. 4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직역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셨다. 말하기를 주신 것을 따라 말하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뭔가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런데 말하기를 주셨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가? 아닙니다. 맥락을 보시면 맥락 전에 이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이거부터 다른 언어란 말은 이들이 약 120명 정도 되거든요.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토박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차피 유대 땅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로 말했는지 그 뒤에 나오거든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함을 듣는도다. 도대체 이들이 몇 개 국어를 말했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방언은 다른 나라 말, 이들이 들은 이 말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들은 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11절 마지막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했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제부터 교회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방언을 허락하신 것은 일부 교단에서 말한 것처럼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은 토박이 유대인들이라 그 나라 언어를 못하니까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바르게 강하게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셨는데, 내 안의 연약함을 바꾸는데 능력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신 이러한 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든지 주여 제가 겁이 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의 겁남을 없애시고 담대하게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든지, 내가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을 채워달라고 구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해 생각하시겠지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방언이고 방언 통역이고 예언이고 이런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영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고린도 12장은 그 고린도 12장의 은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오해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허락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요청할 때 성령께서는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는데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무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의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2장에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사역하다가 3장에서 일 일어나고 4장에서 핍박 있고 하니까 이들이 주춤했어요. 그때 또다시 기도해서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내 의지, 내 뜻이 살아나는데 또다시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와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몰라서 성령이 자꾸 와달라 말했는데 이미 성령 우리가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사는 내가 내 자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하니까 나도 하고 싶고 내가 더 내 질을 높이고 싶고 이런 차원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때가 차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구속의 객관적인 근거인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성자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남아있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희들끼리 해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자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뜻을 이루며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그러한 계획대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그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바꾸는 능력이기도 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능력이기도 하고 왜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구속사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서 내가 구원받았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성령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야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줄어가네, 사람이 줄어가네, 어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 기도함으로 이들이 받아 누리게,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들이 계속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마음의 모함에 빠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또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이미 내준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어나가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동참하고 열매로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영원토록 거주하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성령을 요청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보조를 맞추게 하시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역사를 이어나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언실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